자, 오늘부터 12주 동안 기독교 핵심 내용에 관해서 수요일마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왜 우리가 수요일에 이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지, 믿음과 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룰 테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삼위일체가 복음이다 하는 내용을 다룰 겁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마다 이래서 삼위일체가 복음이구나, 이런 이유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다음 날은 드라마에서 삼위일체 교리로, 이 내용도 성경이 어떻게 교리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의 형성과 내용을 네 번째 날,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일에는 수요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이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건을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창조를 살펴보면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종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수요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본문들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지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공부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수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또 그 적용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여러분들 그때 공부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이 아실 텐데요. 그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교회에 주시는 직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론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홉 번째 수요일 날 성령과 교회에 관한 공부를 통해 교회가 왜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당장 구원하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거나 우리에게 이 천국을 그냥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 열 번째 수요일은 우리가 과연 소망하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어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소망이길래,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11번째 수요일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특별히 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9장, 21장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보셨다시피 천년왕국, 그리고 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묵시록,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묵시 문학의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지, 만일에 숫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어떤 그 결과가 나오고,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 666 뭐 컴퓨터 바코드 베리칩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 천년왕국과 관련돼 있는데요. 특별히 전천년왕국, 예수님이 첫 번째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전에 휴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대환란이 있다든지 대재앙이 있다든지 이런 종류의 전천년왕국 설이 있는데, 왜 그 전천년왕국이 바르지 않은지,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상징적인 의미로 무시문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천년왕국은 우리 이 장로교회와 개혁신학 교회의 전통에서 무천년설이라고 말하는데, 그 무천년설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11번째 수요일 날 공부할 것이고요. 12번째, 이 전체 신학 우리 이 수요 공부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의 내용과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그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요일 날 교리에 관한 공부를 하지만 그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이 교리 자체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 학자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일일이 공부하면 너무 지겹고 재미가 없는데, 제가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일종의 조직신학 학습법인데, 교리를 가르치는 학습법인데, 교리를 이야기처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좀 덜 지겹고 흥미로운 그런 배움들을 얻을 수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교리를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펴놓고 성경 본문을 공부해도 좋은데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진리 선언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 마이클 호튼이라는 조직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다 지금 그 믿음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이미 제가 신앙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인데,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으로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칭찬하셨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령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믿음을 그렇게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믿는 것, 나의 어떤 감정이나 열정이나 나의 의지로 어떤 주관적으로 내가 믿는 행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믿음은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누구나 다 그런 종류의 믿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믿음, 서기관들의 믿음, 그런 믿음들은 꾸짖으신 반면에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열심히 있어도 오히려 작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만을 칭찬하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주관적 신념이나 확신, 열심보다 믿으려는 나의 의지보다 믿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 이전에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토대한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믿을 만한 것,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열심으로 그것을 부여잡을 만한 것, 내 인생을 걸 만한 참되고 진지한 것, 전적으로 내 인생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진리,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을만하지 않은 것, 참되지 않은 것, 거짓된 것을 열심히 믿으면, 그것을 참된 것으로 믿으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맹신, 광신. 성경은 때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주관적인 믿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믿는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 우주 전체와 관련된 불변한 참된 진리에 토대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타당성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드는지, 어떤 도덕적 지침과 영감을 우리에게 부여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복음이 왜 좋으냐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지침과 영감을 부여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히려 복음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곧 우주 전체와 관련된 의미를 지닌 사건들의 근거에서 매우 특별한 진리를 선언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우주 전체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참된 진리와 관계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객관적 사건에 대한 지식, 그 객관적 사건에 대한 어떤 참된 이해를 가진 어떤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참 약하고 부족한, 때로는 믿음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나누는 이유는, 믿음이 교리라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이 수요일마다 공부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 것인데요. 믿음이라는 용어,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헬라어 단어인데 피스테오입니다. 피스테오. 나는 믿는다라는 말인데요.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말, 과연 그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6절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하는데, 그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의 헬라어로 피스테오나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헤에민이라는 말이에요. 헤에민. 그게 그가 믿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헤에민에서 뒤 앞에 해를 빼버리면 에민인데 이 에민이라는 말은 그 동사가 아만입니다. 아만. 여러분 혹시 언제 들어본 기억 없으세요? 아만. 믿다라는 말입니다. 아만. 이 여러분들이 언제 아멘 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아멘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하죠. 예. 언제 아멘 합니까? 예? 언제 아멘 해요? 예. 어떤 내용이 참으로 그럴 때, 그 내용이 장로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참으로 내가 진실하다고 여길 때, 성경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여길 때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참되고 진실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먼저 무엇을 믿는지 참되고 진실하게 여기는 그 내용, 그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거나 우리가 참되다고 여길 만한 내용이 없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만큼 예수님의 어떤 부분,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서. 예. 우리는 그 믿음을 생각할 때 대부분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믿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거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나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는 나를 믿는 거예요. 믿는 나의 의지를 믿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 열심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 작은 믿음으로라도 내가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 예. 이해되시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믿는 의지를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 비바람이 칠 때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들은 언제라도 우리의 믿음을 그냥 산산조각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무서운 많은 것들을 버틸 만한 의지와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란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실하지 않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성령의 위로와 조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자리에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미 믿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교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공부하는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리가 중요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초대교회 때 AD 100년경에 교회의 성도들의 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의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인데요. 그분의 강의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초대교회 시기에 AD 100년경에 기독교인들은 불과 2만 5천 명 정도였던 겁니다. AD 100년경에. 그러니까 로마와 예루살렘 전체 통틀어서 약 기독교인의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였는데 AD 3000년이 아니라 300년경에 AD 300년경에 2천만 명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확장됐대요. 그러니까 100년경에 2만 5천 명이었는데 AD 300년경에 2천만 명이야. 그런데 사실은 AD 100년에서 AD 300년경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각하던 기간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각한 그때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분도 그때 북아프리카의 어느 그 성도의 글을 편지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교회가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설교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교리의 힘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테지만 초대교회에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교리들이 세워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교회가 확립하고 교회가 전심으로 붙들고 있던 그 교리가 결국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하게 했던 토대였고, 그 교리를 통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결국 200년, 300년 동안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세상을 변화하는 참된 능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재밌어야 하고, 어떤 분들은 설교에 좀 예화가 있어야 하고, 어떤 분들은 설교가 좀 쉬워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오기 전에 남편하고 이 남편 되시는 분하고 어떤 이 눈빛이 오고 갔느냐에 따라서 그날 설교가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따라 알고 있으면 이 지금 2000년 동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 온 하나님에 관한 이해, 교회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으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분위기나 감정이 그 예배의 설교 말씀을 온전히 흡족하게 못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그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후예들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이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로 인해 내가 하나님이든 내가 동의한 그 지식 내용을 신뢰하는 삶이 곧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지식이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은 믿음의 토대가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이 없으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지식, 정보,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 내용.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이 참으로 그렇다는 동의가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 세상 창조와 인류의 타락과 그 구속에 관한 그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다 들었는데 동의가 안 돼?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내용들을 알고 그에 대한 동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두 말 모두 다 내가 들은 내용, 믿는 그 지식, 내용이나 그 지식에 대하여 내 마음으로 그것을 아멘하는 것, 내 입으로 그렇다 하는 것.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같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 동일한 것을 내가 아멘하고 나도 그 동일한 것을 동의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한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 지식을 동의하는 내 입의 고백.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든지 함께 어떤 신조를 고백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내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내 개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믿고 있는, 나도 믿고 있는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교회가 함께 참된 진리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나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는 것. 교회의 객관적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상관없어. 2000년 동안 교회가 무엇을 믿었는지 상관없어. 나는 나 혼자가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고 교회만의 믿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교회가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의 교리,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리에 동의하면, 마음으로 동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고백하는 내용에 동의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믿는 내용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중심이 내가 되면 내 삶의 중심도, 삶의 주인도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믿음이 교회의 객관적 교리, 교회의 객관적 신앙 고백에 동의하면 내 어떤 삶의 여건과 조건 상관없이 그 교리에 내가 붙들려 있고 그 교리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교리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리가 내가 신뢰할 만하다 동의하면 당연히 내 입으로 마음으로 동의한 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정보, 지식이고 그것에 대해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뢰하고 내 상황과 무관하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믿음에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요. 왜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내가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 동의했단 말은 예수님은 진짜로 믿을 만한 분이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야 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근심하지 않죠. 창세기 15장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윤경선 권사님 마이크를 풀고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거. 너무 빨리 나오는데 이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래? 뭐야 그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요. 이게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내 아들이라도 아들만큼 중요한 것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나님 이런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들 독자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동의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신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내용에 동의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단 말이죠. 창세기 16장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라가 보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텐데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직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라고 하는 거죠. 1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갈이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대상과 나는 인격적 교제를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지식, 그리고 동의, 신뢰. 예.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분, 그냥 단순히 내 머리로만 감정으로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 믿으면 오케이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할지 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아픈 세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한가요? 내 온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 내 모든 열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선물로 주시려는지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일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는데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아름다운 언어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궁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에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관계된 이야기의 주인공, 저자,
곧 하나님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 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말한다면 그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관계에서도 나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교리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신지일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믿는 믿음과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의 믿음과 지식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자, 지금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대상과 나누는 인격적 교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 교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면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인격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하나님은 모든 이야기의 저자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저자이셔요. 그 모든 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눈다면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만 하나님을 믿으면 okay, everything is okay, that's all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중요한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나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교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교리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 세 번째 내용은 성경의 내용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삶이 되는 원리가 네 가지예요. 그런데 그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을 설명할 때 지식, 동의, 그 이후에 신뢰하는 삶이 나온다고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동의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열매로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네 가지 원리,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클 홀튼이라는 사람이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야기처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교리가 되고 그 교리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 제자도, 성도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적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해해야 되는데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의 흐름들로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중요한 주제가 성경을 드라마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속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내용으로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드라마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드라마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 드라마 자체가 우리에게 교리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관한 내용들이 교리고 창조 교리고 인간의 타락에 관한 드라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그가 어떻게 참 인간이 되고 참 신이신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 이 드라마가 다 교리로 다 요약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럼 성령은 무엇이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는 것인지 재림을 통해 이 세상을 완성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이것들이 다 교리란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드라마, 히스토리, 일종의 스토리들이 다 교리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의 삶, 제자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은 이 땅에 엎드리다라는 말이고요. 또 종처럼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땅에 엎드리다는 말은 예전적인 용어예요.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 때 이 단어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엎드려 절하고 이런 예배를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 때 말은 섬기다라는 말인데 이 두 용어가 히브리 성경에도 나오고 헬라어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1절 2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 이 바른 예배다라고 말할 때 그때 예배가 이 섬기다인데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를 말할 때는 예전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 제자도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주일날 예배는 드려도 삶이 깡통이면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가 없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배는 반드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적인 이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삶이 중요해. 그러면 이 예배는 없어지고 착하게 살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도덕이고 윤리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예배가 되는지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용어는 엎드려서 땅에 입을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일이면 오늘 토요일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이 마음과 이 기대와 이 준비로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시시껄렁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일날 12시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시간 되면 줌 켜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예전적인 엄숙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섬기는 예배가 있어야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주일날 한 번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없이 어떻게 일주일에 3일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냐고요. 이건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교리라는 것 사실은 이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성도들이 이 교리가 머릿속에 이미 그냥 일반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욕심을 내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